문화투어와 영상으로 떠나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순례할 곳은 나자렛에 위치한 유대회당과 추락산을 순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시작 전에 세리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시며 악마의 유혹을 또한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서 이겨내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공생활을 갈릴레아에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힘을 지닌 예수님의 소문은 금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지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되십니다. 그럼 이곳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마라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자렛에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 곧 희년을 선포하시죠. 희년은 성경에 나오는 규정으로 7년에 한 번이죠.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년은 빚진 사람들한테 빚도 탕감을 해주고 또한 노예들은 해방이 되는 자유를 얻는 그런 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 지금의 희년은 희년 동안 순례를 하면서 전대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 혹은 산 사람의 죄와 벌을 용서받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유한한 벌인 잔벌을 모두 사면하는 일로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께서 1300년도에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선포가 지금과 같은 희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주년을 주기로 희년을 지내다가 100세 시대인가요? 1470년부터는 25년 주기로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기 희년 외에도 교황님의 특별 희년을 이렇게 선포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2000년도에 저희는 대희년을 기념을 했고요. 그 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2015년 자비의 특별 희년을 비롯해서 2018년 한국 평신도 희년까지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회개할 수 있는 복된 해를 많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로마에 있는 4대 성당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베드로 대성당, 라테란의 성요한 대성당,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그 다음에 바오로 대성당, 이 네 군데의 성문이 열리게 됩니다. 교황 마르티노 5세가 성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교황님들도 이를 따라서 계속해서 희년의 성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닫혀 있어요. 네. 이 기간에 로마의 4대 성당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이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에게도 이 전대사가 주어지는데요.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서 이 바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왕송을 바쳐야 하죠. 이 전대사는 나 자신을 그 연옥에서 받을 벌들을 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혹은 돌아가신 영혼께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할 건가, 돌아가신 분을 위할 건지 결정의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시나고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하시게 되죠. 이어지는 루카복음 4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이 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 끝까지 끌고 가 거기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엘리야가 사렙타 과부에게 기적을 베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 중 하필이면 이방인의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게 되죠. 큰 기근이 들어서 아무것도 수확을 할 수 없었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단지에 보니까 밀가루가 한 움큼만이 남아있는 것을 그 과부가 보게 되는데요. 이 과부는 그 남은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로 낯선이었던 엘리야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베풀게 되는데요. 마지막 그 남은 빵 한 조각으로 인해서 이 과부는 새로운 하느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기근 동안에도 다시 비가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한 그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 이후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다시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사건도 그 과부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헌금 안에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는 것은 이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은 것이지만 가난한 과부의 렙돈 2닙은 겨우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금액이거든요. 하지만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에 더 값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오직 이방인인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치유가 된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 나아만은 강국이었던 시리아의 장수였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또한 힘도 있는 스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였던 거죠. 아마도 옮는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시리아의 왕을 바로 옆에서 수발들던 그런 장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부인의 수종을 들고 있었고 그 아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예언자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나아만은 그 왕의 친서까지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이 사회적 위치에서 기대했던 엘리사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주문을 외우면서 막 신기한 일을 하면서 병을 낫게 해줄 것을 이런 상상을 했던 것과는 달리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그저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서 병을 낫는 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맙니다. 그래서 요르단 강물에 7번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 말만 전해 듣게 되는데요. 사실 요르단 강물은 흙탕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좋은 강들도 많은데 수질이 좋은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나방 이쪽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지만 같이 이제 수행을 하던 그 병사들이 또 한몫을 했어요. 병사들이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저 강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되는 일인데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요르단강에서 한번 씻어 보시라고. 그래서 나아만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요르단 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생명을 갖지 못한 나아만은 인간적인 것들,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이 오로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을 만나게 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구원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만으로 머물지 않고 모든 민족이 초대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 층이었던 나자렛 회당에 있던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유다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자만하는 그 사람들 앞에 꾸짖음은 굉장히 듣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곳 해발 397m의 높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곳,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려던 사건이 있었던 추락산입니다.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